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6쪽에 있는 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사자 말라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바로 나의 사자,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의 내용에 따른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로 2장 16절까지는 불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2장 17절로 마지막 4장 6절까지의 말씀까지는 그래서입니다.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조법이 여기에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각 파트별로 세 가지 정도의 챕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불충한 백성 편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부실한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실한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망령된 행실을 그들이 벌렸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거짓된 행실을 그들이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주 강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 챕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 온전한 봉헌, 그리고 순종의 보상, 이렇게 세 챕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이 간혹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다든지 BC 539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이 되었다든지 하는 식의 너무 연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이 꼭 알 필요가 없는 것인 것 같은데 너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너무 많이 다룬다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왜 연대를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말씀을 드리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숫자라고 하는 것도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연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을 흔히 네 파트로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떤 또 학자에 따라서는 세 파트로 나누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네 파트로 나누는 경우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예를 들었을 때 창세기 부분에서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원래의 역사 또 족장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도 역사서로 편입을 해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해서 구약이 39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세 파트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는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역사다. 역사에 있어서 연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가 3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래서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 역시도 말라기서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3차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왔던 그 지도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정치적인 개혁, 또 에스라 선지자 2차 때의 지도자였는데요.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영적 각성운동 등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영적 쇠퇴의 길을, 영적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1장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님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신약의 첫 번째 그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약 400여 년간 이때를 영적인 암흑기, 쇠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활동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말라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은 역사적인 예언임과 동시에 메시아적 예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에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시면서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소주의, 패배주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들은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등한시해서 15년 이상을 너희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책을 하셨던 부분들이 스가랴서 같은 말씀이라고 이전에 그 성경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비록 최초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었던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완공까지 BC 515년에 완공까지 되어졌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압박이나 압력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들의 살림살이도 별반 그
성전 짓기 전이나 지은 후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서 점점 영적 쇠락의 길을 걸었었을 그러한 무렵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를 하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받아쳤느냐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들이 영적 쇠락의 길을 걸었던 증거들이 말라기서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들이 부실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설령 백성들이 좋은 것을 이렇게 선별해서 그 제물로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자기들에게 빼돌리고 좋지 않은 그러한 가축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등의 이렇게 착복을 하고 유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들은 부실한 것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 자기에게 아주 신실한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의 여인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신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혼합주의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등의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세태, 풍속도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결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계적인 종교 행위라든지 또 거짓을 행한다든지 나약한 자들을 학대한다든지 하는 등의 너무나 크나큰 죄악을 하나님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 말씀 속에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5절 말씀이 비전을 회복하라는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라고 하는 또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형제가 되겠는데요.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에서는 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기를 쳤고요. 거짓을 이야기를 말을 했던 그러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사기였다, 또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에서는 당시에는 그 장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일방적으로 부어졌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자에게만 부어졌던 것인데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심리도 이용하였고 사기도 이렇게 쳐서 그 장자권을 가지게 된 것이긴 하지만
에서가 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망령되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망령될 뿐더러 그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야곱은 그것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것을 너무나 원했던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천사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함으로써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던 그러한 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쌍둥이였었고 똑같은 씨에 의해서 똑같은 그 엄마 밑에서 태어났지만 형 예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로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당일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께 저주하기조차도 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에게 시시비비를 따지시거나 네가 왜 그때 당시에 내가 그렇게 예언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대답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셔서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매우 그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2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한일서에서도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역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이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나
어떤 극단적인 허무주의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가 보일 때까지다.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4절 말씀 속에서 에돔이 갑자기 나오는데, 에돔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반드시 에돔 땅을 통과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에돔의 왕은 내가 너희들이 내 땅을 밟는 순간에 나는 너희들을 칼로 치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들을 그곳으로 통과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계속 핍박했다는 것이죠.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당시에도 그들의 길잡이가 돼서 그 남유다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 또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 그들을 칠 때 같이 그렇게 연합을 해서 치게 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었고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빈자리들을 차지했던 것들이 에돔 사람들이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적국인 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사촌 나라라고 생각했던 에돔이 그들에게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그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셨지만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요. 5절 말씀은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고요. 이 비전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냉소주의, 패배주의들이 다 극복되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또 그렇게 막 2000년 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나약하게 한편으로 볼 때 나약하게 십자가 사형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오늘날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오지에 살거나 해서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한 복음은 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중에서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KJV라고 하는 그 성경인데요. 그 성경을 가장 위대한 성경이라고 일컫습니다. 왜 그러냐면
번역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서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읽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영광의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들이 온전한 부흥,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큰 부흥이 있었던 그 시대가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와서 그것이 쭉 읽혀졌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위대한 성경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걸맞는 복음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여기며 이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붙들어 그 비전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